우리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실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계를 만나게 되죠. 이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이 한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 막혀요. 은행 대출이 막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빌리는 것도 막히게 돼요. 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지 마라. 예, 특히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누구한테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아셨어요? 예. 왜냐하면 한계 상황에 도달하신 분들은 이 한계를 웬만해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줄 수 있는 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주세요. 그냥.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 결국에는 사람도 잃고 영혼도 잃고 다 잃어요. 예.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친구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제가 6년 동안 3시간도 못 자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됐느냐? 그 끝은 파산이었어요. 결국 제가 파산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불안해져요. 인생이 불안해져요. 전화 오면 이게 돈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뭐 일단 마음이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이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래서 요즘도 제가 전화 받을 때 조금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예. 나중에는 휴대폰도 제 이름으로 개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아내 이름으로는 전화가 개통이 되더라고요. 아내 이름으로. 그래서 아내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살아가게 됐는데, 신용불량자로부터 제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다음에도 6년 가량을 제가 아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살아갔어요. 네. 왜냐?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이때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끊임없이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꺾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 이 요나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하고, 그래서 더 레슨을 받아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였어요.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요나예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실패한 인생들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실패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각의 실패를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리를 봐가면서 짜증내고 자리를 봐가면서 화내요. 그쵸? 네, 우리도 다 이성이 있어서 사람과 상황을 살핀다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우리 주변에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화내고 아무 사람 앞에서나 짜증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불편하고 불안해요. 네. 언제 이분이 터질까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 같아서 늘 불편하고 불안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참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봐. 지금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 이해해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 다 느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참을까요? 정의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알지만 상황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조금 더 덕이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못 참는 사람. 네. 요나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죠. 네.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주 분명했는데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정 조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비로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당시에 잔혹한 민족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했고, 심지어는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들은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요나가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우신데 요나가 내가 더 공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죠. 혈기를. 그리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버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할까? 아, 얘가 물을 좀 덜 먹었구나. 물에서 지금 건져줬더니 안 되겠네. 좀 더 먹어야 되겠네 하고 물에 집어넣을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서 고생을 하실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택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틀리신 것 같습니다. 고집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바로 며칠 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구원하셔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지 않는 죄성이 여전히 요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신념, 자기의,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생각들, 나에게 속한 이 생각들, 이 관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시작.
예,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예,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말하세요. 예,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 이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옳으십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세요. 네.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실패로부터 해방되려면 현실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요나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 두고 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고 봅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해요. 예. 이게 하나님을 지켜보는 게 말이 지켜보는 거지 하나님을 감시하는 거예요. 예. 두고 보자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한 가지 베풀어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자,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나가 정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지? 변덕이 정말 심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요나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밤에 한 마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한 여인 중에 귀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귀신이 막 나타나서 막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같이 붙들고 이제 안수하여 기도하는 대적 기도를.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선교팀이 같이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귀신이 쫓겨가며 도망치는 거예요. 여인이 쓰러지듯 쓰러지고 잠시 뒤에 아주 평안해졌어요. 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는 또 일정이 있어서 현지교회 목사님 댁에서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몰려와서 제 앞을 막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다 나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7, 8월에 인도의 날씨가 얼마 뜨거운지 아세요?
그냥 기본 45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예. 거기에서 아침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여름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 제가 더위 먹기 시작하는 거를 눈치챈 이 센스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양산을 탁 펴서 제 머리에 딱 펴주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 요나가 박넝쿨이 폈을 때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은혜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1시간 넘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팔이 너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자꾸 흔들려. 예, 양산이. 그래서 그늘이 들었다가 햇빛이 나왔다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넘으니까 팔이 너무 아프셨는지 잠시 이게 양산이 내려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 목사가 얼마나 간사한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양산 똑바로 들지. 그러면서 내가 요나구나. 내가 요나구나. 요나가 이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잠깐 양산이 한번 빗겨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기도하다 말고.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나가 이게 변덕이 심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요나를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요나가 여기서 더 나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급발진을 해버려요. 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래요, 여러분? 네? 내가 막 이렇게 성내서 막 화가 나서 막 미쳐 죽어도 내가 이게 옳은 겁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 꼴통을 피우고 있어요. 꼴통을. 네. 근데 여러분, 왜 요나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자기 의가. 예.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지금 요나는 사실은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죠. 너무너무 기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이 실패감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의 그 사명에 성공했다는 그 성취감보다 인간적이고 민족적인 이 감정이 요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요나는 실패감에 휩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이 요나를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왜 와 있는지 몰랐던 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용서하신다는 것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패감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님이죠.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 근데 요즘은 종이 별 감흥이 없어. 왜냐하면 항상 주의 종, 주의 종에서 이 주의 종이 괜찮은 건 줄 알아.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은 노예죠, 노예. 노예는 자기 계획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주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종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밤이 되나 주인 앞에서 짜증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뜻대로 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실패감에 젖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고집 부리면 이렇게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요. 한계 상황으로. 그렇게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모든 일이 다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는 것 같은 좌절감과 실패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감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실패하냐면 요나처럼 악에 바치거든요. 악에 바쳐서 내가 정말 원했던 일도 아니고 또 후회할 것도 아는데 막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내 자신도 너무 후회돼서 정말 상실감이 크고 함부로 행동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 그 박넝쿨, 그게 사실은 살고 죽을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싸우고 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알고 보면 국이 짜대. 옷을 왜 함부로 벗어났냐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사네 죽네 그러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 여러분, 내가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일이 내 현실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허락하시냐? 우리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절실히 깨달아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뒤에도
소명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요나의 가치관과 신념과 체계, 심지어는 신앙,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그래서 내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그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옆에서 12만여 명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그토록 고수했던 이 가치관, 신념, 체계, 나의 생각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보게 돼요. 내 생각이 그릇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들, 하나님, 지금 이 남자, 이 여자를 제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들 표정을 싹 가리시고,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틀린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항변하고 저항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자리에 혹시 없으세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셨다고 처음에 막 입사됐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 나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상사는 또 왜 이렇게 맨날 신경질만 부리고 우리 동료들은 왜 이렇게 무능한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요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요? 저 사람이 한 짓을 지금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다니도록 그냥 두십니까? 벼락이라도 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의 말들, 생각들을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처럼 초막 찍고 두고 보자 하고 훈수를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옆에서 무슨 감시초소 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막 지켜보면서 지적하고. 그런데 정작 내 모습은 어때요? 박넝쿨 하나가 시드는 것에도 흔들리고 양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짜증을 내면서 우리는 괜찮고 남들은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를 실패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지적하는 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지적하고 부모와 자녀가 지적하고 상사와 부하가 서로 지적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제 코스타에서 한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대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책도 발간되고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사역은 아주 탁월하게 잘 됐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무기력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잘해보려고 하면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 헛된 공허감이 마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사막과 같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돌이켜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요. 이것을 어제 코스타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세상에서의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에 떨어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찍 명퇴당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 힘과 내 의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내 마음은 실패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아니, 쓰러져 버리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서 숨만 쉬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포기할 수 없는 신념, 이 계획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내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그런 인생은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허무함과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실패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잠깐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집을 꺾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지금 옆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감과 좌절감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열심의 끝은 파산이었고 하나님, 실패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틀렸고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그 주의 초청을 듣고 내가 손을 들어 싸우니 주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손들었던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의 손을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손을 놓지 마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힘이 없어서 차마 손을 들지 못한 그런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을 꺾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길, 그 약속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으시고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